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죄가 없으면 안 죽을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든지,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셔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손에 넘겨져서 그 당시 정치적 반란자들, 제일 흉악한 범죄한들이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트루만 데이비스라는 의사는 이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고통의 순간들을 체험하셨다. 관절을 찢는 주기적인 경련과 간헐적인 질식 상태, 그리고 거친 십자가 나무의 등이 닿은 상태에서 아래 위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다. 심장에 서서히 장액이 들어옴으로써 심장을 압박해서 다가오는 아픔이 바로 그것이다. 심장이 점차 심하게 압박받음으로써 무겁고 두툼하고 끈적한 피를 조직 속으로 토해낼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상처 입은 허파로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소량의 공기를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런 고통과 이 처절한 죽음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속에서 살면서 죄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신 하나님께 다시 나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관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맡겼던 담을 헐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을 예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제를 삼으시고요 당신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에 찔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벌에 모서리를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우리 예수님은 애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대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쁨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하신 그 주님과 함께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길을 잡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구 공로 때문입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나의 수고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구세주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빌려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요 생명도 없고요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에 죽었으면서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인지 모르고 삽니다. 먹고 있고 마시고 살지만 삶의 의를 모르고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진 안개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70여 강건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 구원받지 못한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건강,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물질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된 것 믿으시면 아멘해.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독생되어 십자가 빌려 죽게 만들어주셨고 그 피 공로로, 그 죽음의 공로로, 그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 온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린애기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져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책임을 져주고 싶어도 책임을 못 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자식을 책임져 주고 싶어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저것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저것을 이르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제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천국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너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이제 삶의 의미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썩는 생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인생들에게 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권반 우리들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은 남을 이롭게 합니다. 천국 시민은 남을 섬깁니다. 천국 시민은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종과 섬김의 도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남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때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어 부셨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죄에서 해방입니다.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멸천대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가난에서 해방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요, IMF 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기업이 부도난 성도도 있어요. 실직한 성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고통이 긴 것 같지만 고통은 잠깐. 인생의 70여 한가는 80에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분명히 주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도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들. 예전과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없이 우리 인생은 실패만 났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못함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오늘을 시리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사신 동안에도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시고 가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방아를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시자 헬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의 것을 언제든 낫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과 저주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부도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실직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역경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한 겨울에는요, 세상 콩콩 얼었어요. 얼음이 얼고 땅이 얼고 눈이 덮였어요. 나무가지 항상 죽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끝장난 것 같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팔을 동동 굴러도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해도 그 겨울을 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봄바람이 불어요. 봄바람이 불면은요, 얼음 녹일 거 없어요. 그냥 두면 녹아요. 묵은 가지에 새싹이 나요. 꽃이 펴요. 잎이 펴요. 나무가 자라요. 열매가 맺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바람 불면 됩니다. 성령 바람 불면 됩니다. 복음 바람 불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요. 왜 죽으시겠냐고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려고요.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생명과 기쁨을 다시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었던 거 다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새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이런 땅이 아니라, 이런 인천이 아니라, 이 공해를 찌들고 있는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이 지구상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은 땅, 달나라도 사람이 갔어요. 화성도 이제 위성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지구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목성도 아니고 이런 우주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하늘 새 땅,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우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천군 천사 호령 나팔 보고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자 다 변화되어 주님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또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믿음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는 세례의식과 또 성령의 임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요 없애버리다, 청산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죄의 값을 청산하셨습니다.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한, 영생을 누리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도 보탤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도 거기에 더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다 이뤄놓으신 그 길 우리가 믿고 가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말씀 전하며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 화목하도록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 나 외에 우리 외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때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과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건 너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의 복을 받는도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물질 들여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 나보다 또 고통당하고 이로운 사람들로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시는 주, 해마다 고난 주간도 주십니다. 또 종려 주일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의 주간이고 또 금요일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1년 내에 한 번씩 오는 이 날을, 이 주간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나도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